마태 3장 11절. 거기 보시면은 나보다 능력이 많단 말 나오죠. 거기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이니까 보다 더가 되겠죠. 보다 더.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힘센. 앞에서는 나는 물로 세례 준다. 물 안에 세례를 말씀하고 세례요한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거룩한 영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시면서 이 말은 나온 겁니다. 보다 더 힘센. 그러면서 오고 있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다 더 힘센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죠. 보다 더 힘센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고 계신다. 우리 번역은 오시다 번역했죠. 능력이 많다 했을 때 그렇게 번역했는데 오신다가 오고 있다. 현재 진행형. 오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석했는가. 계시록 1장 4절. 지금 오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다도 현재 진행형이죠. 전에도 계셨다는 이제 그 과거형이고 그리고 장차 오신다 번역했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장차 오시다 번역하니까 자꾸 이제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장차 오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고 계시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도 계시다와 같은 거예요. 문법 보시면은 이제도 계시다는 그 밑에 문법 써진 거 보시면은 PP라가 이제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거든요. 4장 8절도 마찬가지. 전에도 계셨다. 그 과거 시제고. 이제도 계시고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 계시고 있는 중. 현재형을 사용해서 번역하면은 지금 현재 앞에 계시다는 이제 존재한단 말이고 오신단 말은 지금 현재 오고 계시다. 지금도 오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도 오고 계시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장차 오시다 번역하다 보니까 장차 오시다고 번역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뭐 재림과 연결을 지어서 해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장 8절이 중요한 게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것이 거룩하다인데 거룩하다가 3번 나와요. 왜 거룩하다가 3번 나왔을까? 그 다음에 성소에도 거룩이란 말이 있죠. 지성소도 거룩이야. 그런 거룩하다는 말이 또 거룩한 영. 왜 거룩하다는 말을 3번 했을까? 물론 이게 이사야 6장과도 배경이, 이사야 6장에도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거기에도. 아마 제 기억에. 그런 배경 속에 있는데, 앞에 거룩하다는 전에도 계셨고가 된 거. 중간에 거룩하다는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다는 마지막에 거룩. 그렇게 구별을 지어놔야 돼. 표시를 하셔야 돼. 똑같은 거룩하다 단어지만 내용이 다르다.
제일 앞에 것은 전에도 계셨다. 전에도 계신 거 요한뭐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전에도 계셨다가 이제도 계신 것은 요한뭐 1장 18절 혹은 누가복음 11장 23절. 누가복음 11장 23절은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오고 있다고 했죠. 그게 마태 3장 11절. 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오신다. 마태 3장 11절하고 마태 3장 16절. 마태 3장 11절에서 지금 오고 계시다가 마태 3장 16절 말씀에 번역을 임하셨다 번역했죠. 임하심. 비둘기. 보다 더 능력이 많다가 또 3장 16절하고 연결됩니다. 오고 계신다 단어가. 요한복 1장 9절은 참 빛으로 오신다 할 때 썼어요. 지금 오고 계신다. 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또 참 빛으로 설명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와서 그랬죠. 거기서는. 그 와서가 참 빛이에요. 오고 계신단 말이죠. 참 빛으로 오고 계시는. 원어로 말하면 에르코메논 됐잖아요. 에르코마이라 하는데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하면 컴이라 컴. 오고 있다. 오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을 쓴 거죠. 현재 지금 오고 계신다. 물 안에서 세례 받고 있는 사람. 흑암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3장 11절 말씀에서 보다 더 능력이 많다. 여기 보다 더 능력이 많다 있잖아요. 그럼 보다 더를 썼으니까 원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급이란 말을 쓰면은 이제 문법 따지면은 원급이 있고 비교해서 보다 더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그렇게 되잖아요. 가장. 그것은 최상급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기서 이 단어가 비교급이니까 비교급보다 밑에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교급보다 밑에 있는 거. 보다 더 이거라 지금. 보다 더 힘세다가 거룩한 영하고 불이 보다 더 힘세다는 내용이다. 말씀에서. 그러면 보다 더 힘세다 했을 때 보다 더가 빠져있는 그냥 힘세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이죠. 또 이제 이 단어가 그냥 힘세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힘세다의 신앙이 있는데 그 힘세다 신앙보다 더 한 것이 이거라. 그러니까 이 불도 지금 보다 더 힘센 거에 포함되겠죠. 불도. 거룩한 영도 보다 더 힘센 것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고린도 11장 사용한 겁니다. 넘어진 자에 대해서 예타다. 예타다 이 단어에는 이제 불순물 없애다. 큰 슬픔이 타다. 넘어진 것에 대해서. 불이 가리키는 것은 이거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하고 지금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왜냐면, 불 그러면은, 이 불이 이제 오바댜서 1장 18절 가면은, 불이 야곱의 집이야. 불이. 그 다음 야곱의 집 하고서 또 거기에는 요셉의 집이 나와요. 요셉의 집을 불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은 불꽃과 관계돼요. 거룩하다고 했을 때, 저 거룩하다는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 불꽃과 관계에 나와.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불꽃이 해당된 요셉의 집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요셉의 집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집이 되었다. 불꽃이 나에게 왔다. 불하고 불꽃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불하고 불꽃에 대한 이 단어가 신약성경 말씀에서 연결해가지고 나와 있는 구절이 몇 구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은 나누어서,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불이라 이야기하고 요셉의 집에 대해서는 불꽃이 이야기한 거잖아. 이 말씀이 불과 불꽃을 나누어서 말한 거잖아요. 불과 불꽃의 신앙을 저렇게 나누어서 말했잖아요. 사루 나와, 사루. 불과 불꽃. 지금 약간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루 1장 8절이죠. 사루 1장 8절에 거기에 불과 불꽃이 나오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하고 불꽃을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뭐 히브리 1장이가 말씀에서는 사역자라고 했잖아. 불하고 불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1장 7절 불에 불꽃 그랬죠. 거기도 불하고 불꽃이 다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불하고 불꽃 나오면은 일단 오바다서 1장으로 야곱의 집은 불에 해당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나누어 생각했을 때 불보다 불꽃의 신앙이 높은 거지. 거기 되시나? 그렇죠. 그렇게 오바다서 1장 18절 말씀에 야곱의 집은 불이요 요셉의 집은 불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저기 이제 나중에 내역에서 말씀을 찾아볼 텐데 나는 거류가 아닌 너희도 거류게라 그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거룩이 불꽃이야. 네가 불꽃이 너희도 정동소이도 불꽃 되어라 그 말이다. 그러면 그 불꽃이 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해석을 하게 된 게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잖아. 금방 만나 틀리나 그러면. 문관사. 거기만 끄떡거리 좀 말해봐. 예? 성령의 불 받아라 그건 말이 틀렸어 맞았어? 예. 성령을 불로 이야기하잖아. 성령을 불로 성령하고 불이 같다는 거지. 성령이 불 받아라고 말한 사람들의 생각, 사고 구조가 성령 곧 불이다. 불 곧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령의 불 받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불이야. 그거 틀린 거지. 완전히 틀린 거야 벌써. 그러니까 그런 불하고 불꽃의 차이를 모르면 그런 오해를 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성령이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불 받았다 했을 때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성령 받아라 한 말을 달리 말한다면 불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맞는 그 말이라. 그런데 그게 이제 불하고 불꽃의 차이를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성령의 불 받아라 해서 성령이 곧 불이고 성령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사도행 2장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사도행 2장 남은 시간하고 다음 주에 계속 사도행 2장 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불의 혀가 갈라진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불꽃의 신앙을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를 불의 불꽃이라 한 거죠.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사역자가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공적인 봉사자를 말해요. 번역할 때 공적인 봉사자 그런 뜻인데, 그 사역자의 신앙을 불의 불꽃이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불꽃이란 그 표현이 사역자의 어떤 신앙을 설명할 때 번역을 이제 사역자 번역했지만 원래 이 단어가 수종들다죠. 섬기다, 수종들다.
그러니까 수종 드는 자,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는 불과 불꽃을 가지고서 그 불과 불꽃으로 수종 들다, 섬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계시록 1장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불의 불꽃이 나오죠. 예수님의 눈이 불의 불꽃이라고 했죠. 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의 눈을 불의 불꽃이라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눈을 불의 불꽃이라고 했을 때 눈을 언급했잖아. 눈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가가지고 흑암, 어두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두움이 물러가서 빛이 된 쪽이 이제 불 쪽에 해당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흑암이 물러가서 그다음에 참 빛이 온 쪽이 불꽃이 되겠죠. 네, 그런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 불의 불꽃을 눈으로 묘사하고 불의 불꽃을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로 말하고 이런 표현들. 그러면서 그 불하고 불꽃의 차이점이 여기 말씀과 관계해서 말하고 있고 거룩한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불꽃으로 충만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 받아라 했을 때 이 말의 표현이 성령과 불을 같이 생각해서 말한다면 틀린 거다. 그럼 반대로 성령의 불꽃 받아라 그 말은 맞는다.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지만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알고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잘못 해석해서 저런 성령의 불받아 해가지고 또 그 불도 우리가 알고 막 뜨고 돌아보면은 참 지금 생각 우습기도 하지만은 거기 이제 부흥 집회에 참석해 보면은 막 저기 제가 자란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막 북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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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손 들고 막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에 제가 자랐어. 그런 분위기에서. 근데 그런 분위기 많이 익숙해져 있죠. 전혀 모를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변호하기 훨씬 전이었으니까. 또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지만 막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분위기에 제가 자랐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또 뜨겁잖아. 몸이 그렇고 막 움직이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약간 분위기가 불바다라는 거야. 그 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뜨거움이야, 막. 뜨거워. 예?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에 저도 받았다 생각했어. 그 지금 돌아오면은 그런 분이 아닌 거지. 지금도 또 기도원에서 그런 분위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곱씹어 봐봐. 신앙적으로 넘어진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생활 속에서 내가 곱씹어 봐봐. 내가 이런 저런 넘어질 때마다 이런 나를 보시고, 번역 잘한 것 같아. 애타하신 저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넘어질 때 애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원급을 봐야 된다. 원급을 봐야만이 보다 더 힘세다 할 때, 이제 이해도 이제 보다 더 힘센 쪽에 속한 거잖아요. 보다 더 힘세다게 했을 때, 그 보다 더 힘센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등록금 못 냈다고 5명인가 4명 앞에 나가가지고, 같은 동업생 앞에서 매를 맞았다니까. 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그게 아마 트라우마 같아, 속에서. 돈 이야기하면 돈 이야기하면은 힘들어. 그런데 갑자기 저런 튀어가지고 막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하니까 열받은 거죠, 열받. 키워준 것은 생각도 않고. 원급이 보다 더 힘세다 하고 원급이 딱
비교해서 나와 있는 중요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여기. 누가 11장. 그러니까 누가 11장 가면은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11장 21절, 22절이에요. 왜 마태는 보다 더 힘세다는 용어를 써가지고 거룩한 영과 불을 보다 더 힘세다 하는 그 표현으로 설명했을까? 넘어진 거에 예타하는 것도 보다 더 힘센 내용 속에 거룩한 영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강한 자가 있죠? 저 단어가 이제 원급입니다. 원급. 강한 자가.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서, 같은 구절 아니 22절에 더 강하다 번역했죠. 같은 단어죠. 여기 마태 3장하고 같은 단어죠. 예. 그것도 성경책에서 표시 크게 하셔야 돼. 동그라미 크게 쳐놔. 강하다. 누가 11장 21절. 그 다음에 11장 22절에 보다 더 강하다. 강한 자의 신앙이 나옵니다. 강한 자 했을 때. 강한 자의 신앙은 자기 집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이란 나오죠. 강한 자의 신앙은 집을 가지고 있어. 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했다겠죠. 무장했다겠죠. 자, 무장하다 나오죠. 강한 자의 신앙이, 강한 자라고 했을 때 강한 자는 자신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있다겠죠? 이 집이라고 번역했죠? 다른 데서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마당. 번역할 때 이게 마당 번역하고 우리 번역합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마당, 우리.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뜰.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는 뜰 번역이었어요. 원어는 아울레잖아요. 원어는 아울레예요. 강한 자의 신앙은 마당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당. 우리. 여기 요한복음 10장 1절은 우리가 이제 집 마당이라 마당 뜰. 여기에는 지금 또 우리 사이 앞에 또 뭐가 나옵니까? 문이 있죠. 아직 문은 없어. 그럼 문은 뭐가 될까 이제? 이장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강한 자가 마당 가진 사람이 강한 자니까 우리 가진 사람이 강한 자니까 그럼 보다 더 강한 자는 문 가진 사람, 문 쪽은 보다 더 강한 쪽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뜰. 여기 가면 신앙이 내용이 나와. 시편 92편 13절. 궁정이에요. 히브리어로 궁정. 이 신앙이 지금 강한 자의 신앙입니다. 시편 92편 13절 보세요. 궁정 번역했지만 저 단어도 이제 뜰, 마당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책은 92편 14절. 14절이에요. 14절. 거기 보시면은 14절에 여호와의 집이 있고, 그렇죠? 여호와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궁정이 나오죠. 92편 14절에 궁정 그 단어죠. 영어가 코트라는 단어잖아. 코트. 그러니까 뜰, 마당 그런 단어라. 하체르, 뜰, 마당, 우리, 궁정,
그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흥왕하다 했죠? 부족 번역할 때 번성하다죠? 앞에서는 번성하다 했잖아? 종려나무 가지. 파라흐. 끄트머리 그 휘발은 강하게 해줘야 돼. 파라흐. 파라흐. 흥왕하다. 앞에서는 번성하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입니다. 강한 자 신앙. 이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보다 더 힘센 이걸 준다 그 말입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 신앙이 있는데 넘어져서 애타하고 이 신앙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 그런 표현의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다. 그 다음에 집이 그거였고 무장하다가 나옵니다. 무장하다가 한 번 나온 단어인데 한 번 나왔어요. 나누어서 이게 합치면은 카타가 있습니다. 카타. 카타는 뭐 열심히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번역할 때 병기, 뭐 갑옷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온 단어입니다. 명사가. 고린도후서 6장 7절 좌우에 의에 병기할 때 그겁니다. 그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무장하다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좌우하고서 의에 병기 나와 했잖아요. 의에 병기. 무장하다가 병기가 들어있는 거라. 그러면 의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좌쪽은 행동으로서 옳다. 우쪽은 인격으로서 옳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될까? 여기서는 무장했다. 그렇지. 좌쪽입니다. 행동으로서 옳다는 의로 무장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깥의 신앙이에요. 마당의 신앙. 그 사람이 강한 자예요. 무장하다. 무장하다 저기에. 그런데 그 무장하다 하는 거 다 옮겨가지고 11장 22절 다시 보시면은 누가 11장 22절 거기에서 번역을 또 무장 번역했잖아요. 무장 번역했죠. 여기서는 무장하다가 이제 동사고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동사고 11장 22절에서는 번역을 무장 번역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은 이게 전신갑주. 전신갑주. 이렇게 번역했어. 다른 데서는. 에베소 6장에. 저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6장 11절. 13절. 해서 이게 3번 나온 단어라. 이게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앞에 모든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더하기 병기 혹은 갑옷. 이게 합성어라. 합성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이제 앞에서 여기 무장하다 마당하고 관련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11장 22절 말씀에 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저의 믿던 무장 그랬죠. 저 무장이 모든 더하기 병기 번역하기도 갑옷 번역하기도 한다겠죠. 그러니까 모든 병기 모든 갑옷 했는데 그것은 무장의 내용이 이제 강한 자의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강한 자, 바깥마당, 강한 자의 신앙.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무장 번역했고 여기 가면은 전신갑주 번역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내용하고 같은 단어인데 여기 있는 내용이 더 높은 거지. 여기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가보시면은 전신갑주의 신앙이 지금 보다 더 힘센 신앙과 같은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6장 11절 가봐. 에베소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번역했죠? 전신갑주. 영어로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아까 누가 11장 22절 말씀이 영어 단어에도 모두이나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6장 11절에 에베소 6장 11절에 전신갑주 번역은 잘한 거예요. 갑주하든지 아니면 병기하든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마귀의 괴계를 향하여 프로스 대적 마귀의 괴계를 향하여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설 수 있게.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전신갑주, 여기 에베소 6장이 전신갑주고, 그런데 지금 누가 11장의 그 전신갑주지만 같은 단어지만은 내용이 다르다 한 것이,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전신갑주는 우 쪽의 의지. 응? 그렇지. 우 쪽의 의지. 그러니까 좌우의 의의 병기라는 이 구절 중요해요, 여기. 좌쪽의 의는 여기고, 누가 11장에 강한 자에 해당된 거고, 무장하다. 또 같은 전신갑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에 전신갑주는 우쪽에 있는 의를 말해. 우쪽에 있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6장 11절에 말하고, 6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그게 이제, 거기는 또 앞에 6장 11절은 마귀가 나오고, 6장 13절은 아카다가 나오죠. 아카다가 이제 스코토스, 흑암과니까. 흑암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취하라 번역했죠? 저게 승천하다 뜻입니다.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했다 하시잖아요. 예, 승천하다 그러면 다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 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저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나남바노. 오늘은 모르면은 승천하다가 뭔지 해석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다. 거기에 이제 아나에다가 남바노가 붙었어. 이 남바노가 영제바다야. 그러니까 반복해서 혹은 위로 영제바다지. 영제바다, 남바노가. 승천이란 말의 개념도 우리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번역한 것처럼 취했다 번역했죠.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사도행전 1장 2절이나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22절 그런 구절에서는 번역을 아마 승천하다 번역했을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승천하다 번역하기도 하고 취하다 번역했다. 근데 에베소 말씀에서는 6장 11절, 13절은 전신갑주를 취해라. 다른 데 번역한 걸 승천해라. 6장 16절 또 나와. 6장 16절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고 그 단어입니다. 이거 자꾸 승천하다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가지다, 취하다 이렇게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다 하는 개념 속 단어에는 이해가 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 영제바다가 들었다는 거. 영제바다가 들었다는 단어를 알아야 돼. 나중에 따로 승천과 관계해서 더 설명드릴 기회가 더 들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에베소 6장 거기 11절하고 13절 말씀에서 전신갑주가 나왔을 때 여기에 전신갑주는 오른쪽에 있는 의와 관계되고, 누가 11장의 전신갑주는 왼쪽에 있는 의와 관계되고, 누가 11장의 강한 자가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자 강한 자고, 그럼 보다 더 힘세다 그 말은 오른쪽에 있는 의과에 속한 거죠. 이쪽도 다 오른쪽의 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이 누가 11장 이 구절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 하는 단어와 관계해서 나온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보다 더 강하다 하는 저 용어가 누가 3장 16절에 이미 사용됐습니다. 누가 3장 16절. 아까 마태오 3장 11절 말씀처럼
누가 3장 16절 말씀에도 보다 더 강하다 하는 단어가 이미 누가 3장 16절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11장 22절 말씀에서 보다 더 강하다 하는 단어가 다시 사용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 마태 3장 11절 말씀에 보다 더 힘세다 하는 내용이 거룩한 영과 불을 가리킨다. 보다 더 힘세다 하는 단어의 원급은 여기 누가 11장 21절 말씀 강한 자에 해당이 되고, 여기 22절 말씀에 강한 자 원급, 여기는 비교급으로서 보다 더 강한 자. 강한 자의 신앙은 바깥 마당, 뜰, 저쪽 가고, 무장하다, 왼쪽에 있는 의. 보다 더 강한 자는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왼쪽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 이쪽과 다 얼밀 말하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의죠. 오른쪽에 있는 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의, 오른쪽에 있는 의, 오른쪽에 있는 의에 해당된 과에 속한 거죠. 속하다. 보다 더 힘세다 하는 용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이제 11장 21절, 22절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그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니까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누가 11장 14절에. 이것 때문에 지금 누가 11장 14절에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 벙어리가 말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 벙어리 귀신 쫓아내서 벙어리가 말했다 하는 그 말씀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과 관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11장 거기 21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11장 21절 말씀에서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킨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11장 14절 말씀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벙어리인 겁니다. 벙어리. 11장 14절에 벙어리과가 11장 21절에 강한 자죠. 그걸 쫓아내서 이제 벙어리가 말을 했잖아요. 그 말한 것이 이제 11장 22절 말씀에 더 강한 자지. 보다 더 강한 자가 왔기 때문에 와서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것은 보다 더 강한 자에 속하고, 그냥 벙어리는 그냥 원급의 강한 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큰 틀에서 봐야 돼. 방금은 제가 11장 21절, 22절 말씀에서 강하다, 보다 더 강하다 그 두 단어의 비교에 대한 내용 말씀했지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11장 14절 말씀이 있다. 벙어리라 했잖아요. 번역했잖아요. 이게 다른 규모거리야.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규모거리 번역할 때가 있고 벙어리 번역할 때가 있어요. 코포션 단어가 11장 14절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벙어리다, 규모거리다 말은 뭔가 하면 강한 자이지만 그 말. 내가 강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벙어리고 규모거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셔가지고 이 벙어리 규모를 쫓아내 주셨다. 이런 표현이 말씀이에요. 11장 14절 말씀을 보고 그것과 연관해서 나온 말씀이다. 강한 자, 보다 더 강한 자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가 그것도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벙어리, 그 다음 규모거리 뒤에서는 여기 이제 거룩한 영을 설명할 때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다 더 힘세다 하는 저 단어가 사용된, 왜 저 단어가 사용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저 단어가 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한 영과 불에 대해서 보다 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 강하다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여기 누가 11장 말씀에서 바깥마당, 마당, 뜰, 또 번성하다 그런 신앙을 언급한 거잖아요.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강하다 하는 단어가
여기 말씀에 누가 11장 21절 말씀 형용사고, 형용사. 동사가 있어요. 내용 같다고 봐야 되는 거야. 동사, 마태오 9장 12절, 건강하다. 그게 동사라. 강하다 하는 단어의 동사. 건강하다 번역했죠? 마태오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 의원에 쓸데없다가 의원이라는 필요를 가지지 않다. 마태오 9장 12절. 건강하다. 자, 다시 마태오 9장 12절에 건강하다 번역했죠? 건강하다. 여기서는 누가 11장 21절에서는 강하다 번역했죠? 자,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여기 강하다 형용사라겠죠. 이해는 동사고. 그러면 건강한 자에게 할 때 건강하다 했을 때 건강한 신앙이 뭐냐는 거지. 건강한 신앙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 신앙이 뭐였어요? 마당 무장하다였죠? 이걸 말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건강하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시편 91편 말씀에 번성하다 한 거예요. 번성한 것도 지금 건강하다 한 거예요. 그 말씀 하고 나서 여기 마태오 9장 12절에 병 했잖아. 번역을 카코스 했잖아. 악하다. 악한 것을 가진 자 나오죠. 병 들었다 할 때 들었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장 13절에 이거 9장 12절 13절 연결을 봐야 돼. 다시 말하면은 거기 번역도 한다면 너희는 가서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뜻이 뭔가 배우라겠잖아. 배우라겠죠? 그 다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제사가 나오고 궁율이 나오죠? 제사가 나오고 궁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죠. 말씀에 그렇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그 다음 여기 말씀에서 건강하다. 여기는 악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쪽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의인은 왼쪽에 있는 의가 있는 사람이죠. 여기 죄인은 오른쪽에 의가 없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쓰잖아, 이 말을. 내가 온 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의인하고 죄인이 뭐냐는 거죠. 그 궁율도 이게 지금 같은 과입니다. 이게 악하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높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 악한 거 신앙 높아. 그 다음에 제사의 신앙보다 궁이 높아. 제사의 신앙보다. 이쪽은 건강, 제사, 의인 다 같은 과라니까. 이게 이해라니까, 이해. 이렇게. 그냥 이쪽 과는 보다 더 힘센 것이 필요한 거지, 죄인은. 보다 더 힘센 것이 필요한 거지. 궁율도 보다 더 힘센 과에 속한 거지. 여기 과에 속하고. 이런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라 했잖아. 예? 너희는 배워라. 가서 배워라. 궁율을 원한다고 했을 때 저 궁율은 악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죠. 악한 사람한테. 그러면 보다 더 힘센 것이 궁율과 관계된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이 건강하다 했을 때 건강하다의 단어가 형용사가 여기에 있으면 알아야만이 건강한 신앙이 정확하게 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다 계실 때 건강하다, 제사, 의인 이게 다 같은 과야. 같은 과고 이것이 반대가 악하다, 궁율, 죄인과인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 읽으면은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니까 의인하고 죄인을 비교하면은 의인하고 죄인을 비교하면 죄인이 좀 밑바닥이 의인 높잖아. 대부분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의인의 용어를 쓸 때 왼쪽에 있는 의하고 오른쪽에 있는 의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의인보다 죄인이 더 낮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닌 거예요. 의인보다 죄인이 더 높은 거야. 죄인이. 왜 그러나 이쪽은 뭐 과니까? 의인은 무슨 과니까? 강한 자. 왼쪽 과니. 왼쪽에 있는 의가 왼쪽에 있는 의인이야. 여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의인.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 말씀에 의인이 뭐 한다겠어? 구조 중요해.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은 망한다겠어. 의인이 망하는데 의인이 망하는 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 말 나와. 그 말 맞는 거야. 의인이 어떻게 망해? 그 흔히 말하잖아. 죄인이어서 의인으로 바꿔진다 생각하지? 의인인데 또 죄인이란 말을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한번 다른 사람 생각 속에 죄인인 내가 의인 되었다 하면 다 끝이야. 생각에서 가르침의 내용도 대부분이 아닌 거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그 용어를 쓸 때 거기에 왼쪽에 있는 의가 들어간 의인이냐, 오른쪽에 있는 의가 들어간 의인이냐를 먼저 꼭 구별을 하고 생각해야 돼. 그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의인은 오른쪽에 있는 의야. 오른쪽에 있는 의인.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 말씀도 의인을 설명할 때 의인은 멸망하는데 마음에 두는 적 없다. 왼쪽에 있는 의 가진 사람. 번성하다가 지금 그거잖아. 번성하다가. 그 번성하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다 바로 앞에라 했잖아. 번성하다 신앙이.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연결지어서 건강한 사람한테 의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자체가 나는 강한 자니까, 나는 마당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무장하고 있으니까 뭐가 또 필요해? 그런 말이잖아. 그러나 반대 필요한 거지. 필요를 가져야 돼. 그런데 그걸 멈추는 거예요. 그래 악하다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보다 악한 신앙이 더 높고 이 악한 신앙은 보다 더 힘센 것이 필요한 쪽이고 군율도 마찬가지. 죄인도 다 이게 보다 더 힘센 쪽. 이쪽과는 지금 원급에 해당된 강한 자였으니까 명사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많이 들어본 구절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하다, 다르게 번역하면 섬기다. 봉사하려면은 이 봉사하다 이 단어가 이제 명사가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용어입니다. 교회에서 뭐 집사, 장로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우리는 또 이게 또 잘못 생각해서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고 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곤란해. 아니라 섬긴다, 봉사한다 했을 때 뭐를 하라겠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다겠죠? 공급하시는 뭘로? 저 단어입니다. 힘. 이스큐스. 저 단어가 강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겠죠? 그럼 힘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마당, 무장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 마당하고 무장하는 거. 그걸로 해라. 봉사하라. 공급하다 하는 저 단어에 누가 15장 25절 말씀에 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겠죠. 공급하다 하는 저 단어 속에 코로스, 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 이 단어가 지금 콜의 개호잖아. 다른 구절 보시면 앞에 단어에 에피가 붙어 나와.
에피가 붙어있는 공급하다가 있어요. 에피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에피가 붙어있는 공급하다는 보다 더 힘센 내용에 속한 거죠. 당연히. 에피가 붙었으니까. 에피가 붙어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갈라디아 3장 5, 베드로후서 1장 5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거기에는 공급하다 하는 저 단어 앞에 첨가의 뜻을 가진 첨가, 에피, 이 에피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원래 번역하면 이게 첨가야. 위에 놓는다 뜻이지. 그러니까 힘의 신앙으로 공급하다 했잖아요. 힘의 신앙을 공급하다. 강한 자의 신앙이 공급하다인데 여기에다가 이 단어가 또 에피가 붙어서 사용되는 거, 될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지. 이럴 때는 여기 이 신앙은 강한 자 원급의 신앙이지만 에피가 붙어 있는 공급하다의 신앙은 보다 더 힘센 그 신앙인 거예요. 이게 단어가 저렇게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다 힘으로 하라 했을 때 그 힘 단어가 강하다. 그러니까 강하다 하는 저 단어의 형용사인데 그 단어에 또 동사, 명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것들을 다 찾아가면은 다 이게 지금 강하다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다, 힘 이렇게 말하는구나. 힘이라고 했을 때 다른 마가 말씀이 다른 말씀 온 힘을 다해 사랑해라 할 때도 그 힘이라는 용어를 써요. 보다 더 힘세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거룩하다 말 설명입니다.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몇 시에 끝나야 돼? 윤집사 몇 시에 끝나야 돼? 30분? 30분 하면 땡 하세요. 내가 잘 모르니까. 3장 11절.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 뭐 당연히 이제 하늘 안에 계시니까, 하늘들 안에 계시니까 그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거룩하다 하는 이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 헬라어로 이 용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전에 육체적으로 순수하다. 영어는 퓨어랬어. 영어로 퓨어. 여기 거기 물 파는 것 가운데 퓨어라는 물도 있죠. 예, 그 퓨어, 순수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단어가. 도덕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결백하다. 순수하다, 결백하다 하는 단어의 뜻을 가져요. 저 단어가. 결백하다 하니까 비난할 것이 없다 그 말이지. 비난할 것이 없는.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의 거룩하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하다 하는 단어가 단어 자체 뜻이 이러하지만 이 단어의 반대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영을 줄이면 이제 한자처럼 성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할 때는 반드시 한자가 거룩한 성이 들었으니까 이 하기오스라는 헬라 단어에 거룩하다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번역한 거 보면은 종종 그 영 번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그 영 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 이렇게 번역할 때가 들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거룩한 영 그랬으니까 성령 이렇게 한자로 써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거룩하다 했을 때 단어 자체의 뜻이 이러하지만 또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된 실리 가운데서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 이 구절을. 그래서 고전 7장 가야 됩니다. 고전 7장 14절 말씀 봐야 됩니다.
고전 7장 14절. 고전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깨끗이 못하다 말 나옵니다. 깨끗이 못하다. 깨끗이 못한, 이건 더럽다 합니다. 더러운. 깨끗이 못하다, 더럽다. 자녀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뭐 한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말의 반대가 뭔가 하면은 더럽다. 자, 더럽다. 그래서 다시 이제 찾아간 겁니다. 다시, 거룩하다 반대가 뭐라고요? 더럽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영은 성령이라겠죠. 거룩한 영, 성령. 그러면은 거룩하단 말의 반대가 고전 7장 말씀에 거룩하단 말 반대가 더럽다니까. 그러면은 거룩한 영이 분명히 성령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더럽다고 했을 때도 더러운 영이 있겠죠. 그 더러운 영을 찾아야 돼. 더러운 영을 찾아서 이제 이 거룩한 영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래야만이 거룩한 영, 성령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더러운 영의 반대를 말하니까 더러운 영의 반대에 대한 내용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더러운 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더러운 영의 반대가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영의 의미를 더 잘 알겠죠. 반대를 알아야만이. 이해되셔요?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번역을 이제 더러운 영이라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저 영을 번역할 때 뭐 귀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거기도 귀신 번역했죠. 푸뉴마잖아요. 영으로 번역해야 돼. 더러운 영. 마가 1장 23절입니다. 더러운 영. 넘겨가지고 마가 1장 26절 말씀에 더러운 영 그랬죠. 거기도 귀신이라겠죠.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이 더러운 영. 여기에서는 관사가 없죠. 관사. 그가 없죠. 1장 23절은. 1장 26절은 그가 있죠. 영어로 더잖아요. 더가 있잖아. 더가 있는데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여기 차이를 안 뒀습니다. 더러운 영이란 말이나 그 더러운 그 영이란 말이나 차이를 이렇게 두지 않고서 썼다. 마가가. 자, 그럼 더러운 영이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러운 영 2장 25절 보세요. 마가 1장 25절. 더러운 영한테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뭐라 합니까? 유구무원. 유구무원의 신앙이 더러운 영입니다. 잠잠하다가 뭐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유구무원, 다른 데 유구무원 번역했어. 그러니까, 누구라 이 사람, 유구무원한 사람. 그렇지. 청함 받은 사람 속에 더러운 영이 있다고 말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 속에 더러운 영. 누가 그랬습니까? 사두개인이었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마태 22장 34절 말씀에 사두개인도 유구무원이라는 단어 썼죠? 사두개인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이야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야기 했잖아요? 사두개인 어떤 사람 사두개인이라고 했어요. 다시 보세요. 사두개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마태 3장 7절에 사두개인, 히브리어로 차독이에요. 차독. 차다크, 의롭다입니다. 왼쪽에 있는 의를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인데 왼쪽에 있는 의를 가졌다 그 말이 뭔가 하면 그 속에 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왼쪽에 있는 의를 가진 사람이 사두개인이야. 유구문한 사람이. 청함받은 사람이요. 청함받은 그것을 또 의롭다와 연관지어서 해석에 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의롭다 하심이나 그 영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더럽다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지금 잠잠하다와 관계됩니다. 유구무응 관계가 돼요. 청함받은 사람. 택함이 아니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사두개인. 의롭다 하심. 이 사람 속에 영이 더럽다. 더러운 영. 영이 더럽다. 그럼 영이 더럽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이 더럽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더럽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여기서 앞에 여기 쪽에서는 깨끗이보다 번역했잖아. 더럽다 한 여기에 깨끗하다 더했습니다. 깨끗하다 더하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더럽다 그 말은 깨끗이 않다는 거지. 더럽다가 깨끗이 않다. 그러면은 더럽다가 깨끗하다가 있는데 이 깨끗하지 않는 것이 더럽다는 거잖아요. 깨끗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깨끗한다면은 뭐가 깨끗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 찾아보면은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이런 말 나와요. 마음이 깨끗하다, 양심이 깨끗하다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지 않는 거라.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지 않는 거라. 그것도 지금 더럽다와 관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구절을 제가 찾아드리면은 더럽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신약 성경 말씀에 마음이 깨끗하다, 양심이 깨끗하다 이를 해야 되는데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이어야 되는데 더럽다고 했을 때는 마음이 깨끗이 않고 양심이 깨끗이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구약으로 가면은 이런 구절들이 더럽다고 했을 때 더럽다 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저런 구절들이 레위기서 5장 2절, 레위기서 11장 4절, 이사야서 6장 5절 이 구절에서 더럽다 했을 때 청함받은 사람, 의롭다 왼쪽에 의가 온 사두개인을 향해서 잠잠하다 유구무원하다 했을 때 그 더럽다가 있다 그 말인데 청함받은 사람 속에도 더럽다가 있다 그 말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더럽다가 뭐냐? 레위기서 5장 2절. 레위기서 5장 2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부정하다 그랬죠. 그게 더럽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부정하다 하는 저 히브리 단어의 헬라어가 더럽다예요. 부정하다. 영어로 더럽다 나옵니다. 부정하다. 부정한 것할 때 그것은 말씀이고 부정한 것할 때 그 단어가 말씀, 다바르 말씀, 부정한 말 모든 부정한 말씀을 만졌다 하겠죠. 누구든지 영혼이 누구든지 영혼이란 말. 영혼이 더러운 걸 만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들짐승, 가축, 곤충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거 다 빼버리고 더러운 것이 사체입니다. 사체. 그 사체가 나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사체가 나오죠. 더러운 것이 뭐냐? 사체를 말하. 사체를 만지는 게 더럽다요.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거룩한 영을 알려면은 더러운 영을 먼저 알아야 된다. 더러운 영이 다 정리된 것이 거룩한 영이다. 그럼 더러운 영이 뭐냐 했을 때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은 유구무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혼인자한테 청함받은 사람, 아직 택함받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 뒤에 보시면은 그 더러운 영을 쫓아냈잖아요. 마가 1장 23절, 26절 말씀. 더러운 영을 쫓아냈어요. 그 더러운 영이 나갔잖아요. 그 나간 것이 택함받은 거예요. 나간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영이 있다 그 말은 청함받은 사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청함받은 사람 속에 더러운 곳이 있다 그 말이고, 그 더러운 곳을 나갔다 하는 그 말에는 나갔다 하는 그 다음 나간 그 시점이 택함받은 거예요. 택함받은 사람은 드디어 더러운 곳이 있었는데 그 더러운 곳이 나가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더럽다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닌데, 여기 말씀에는 사체를 만지는 거 더럽다는 거잖아. 사체. 사체가 나왔어요. 사체가 나왔어요. 사체. 자, 그럼 사체가 뭘까? 물론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처럼 사체 번역했지만 이게 시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시체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도 영어 단어인데, 이게 시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동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로 찾아가 보면은 시체를 만지다, 사체를 만지다 하는 거 더럽다. 그러면은 그 사체를 만지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시체를 만진다고 했을 때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의사잖아. 장의사는 장의사 자기 본업이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기 상복 거기 갈 텐데, 예? 장의사가 만질 거 아니야. 염한다고 이렇게. 예? 그럼 그 장의사가 이제 예를 들면 장의사도 장로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의사 중에 교육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 직업이 계속 사체를 만지는데 그걸 더럽다 할 수 있나? 그건 문자의 맛이 아니다 그 말. 동사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그 사체나 단어 동사가 저기 나오는 거야.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5가 아니고. 뭐가 더러운 거 보세요. 이사야 40장 7절 8절. 성경에서 말하는 사체는, 시체는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서 동사로 해석할 때 이사야 40장 7절 말씀에 풀은 마르다겠죠? 그 다음에 꽃은 나오죠. 꽃이 뭐다 하겠어요? 시들다입니다. 사체는 시드는 걸 말합니다. 시드는 것을 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럽다가 뭐냐? 시든 것을 만졌다. 꽃이 시들었는데 시들어져 가는 꽃을 만졌다. 8절에도 풀은 마르다. 또 나오죠. 반복이 나오죠. 꽃은 뭐하다? 꽃은 시들다. 꽃이 있는데 꽃은 시들어. 그 시들어 있는 꽃은 시들 것인데 꽃을 만졌어. 매화 구경 가가지고 매화를 만졌어. 네? 매화를 만졌어. 그 매화는 시들게 돼 있어. 모든 꽃은 그렇잖아. 모든 꽃은 시들게 돼 있는데 그 꽃을 만졌어. 그것을 부정하다. 깨끗이 않다. 그럼 꽃이 뭐라? 6절에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했죠. 아름다운 번역했잖아. 인자를 말합니다. 인자의 신앙을 만지는 걸 말합니다. 인자의 신앙을 만지는 거. 아름다움은 인자, 헤세드, 아름답다 번역했잖아요. 저게 다른 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다. 출애굽기 34장 7절 같은 경우에 인자를 천대까지. 인자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건 뭐겠네. 룻기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텐데, 인자라고 했을 때 룻기서 3장 10절 거기 인애가 인자죠. 인자. 룻기서 3장 10절에 제가 이 구절 말씀드리면서 인자는 두 가지다 말했어요. 처음에 인자가 있고 나중에 인자가 있다. 여기서 시체는 처음에 인자예요.
처음에 인자를 만진 것을 더럽다 그런다. 눕기 3장 10절 말씀에는 처음보다 나중에 인자가 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인자라는 개념이 불쌍히 여긴다는 개념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구절이다. 자, 레위기서 5장 2절 말씀에 더럽다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더럽다고 했을 때 그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한 내용이 이제 시체 만지는 거, 시들어가는 꽃, 인자를 만진 것을 더럽다 한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더러우면은 허물이 있다겠죠. 허물이 있다. 레위기 5장 2절에 허물이 있다. 그 허물의 단어가 이제 히브리 아삼 그랬죠. 레위기 4장 13절 말씀에 그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중에서 하나를 어기면은 허물이 있다. 이런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저게. 아삼의 단어가. 자, 11장 4절 레위기서 더럽다. 약대가 나오고서 책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 않았다겠죠. 거기 레위기 11장 4절에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니까 부정하다 했죠. 그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여기서는 지금 시드는 것을 만지는 거. 여기서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 더럽다. 여기서는 입술. 이사야 6장 5절은 입술이 더럽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술 관계에 죄악이 나옵니다. 죄악. 더럽다가 입술이 이사야 6장 5절에 입술이 더럽다. 입술과 관계해서 죄악을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러면 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 않았다겠죠? 자, 그럼 굽이 갈라졌단 말이 뭐냐? 굽이 갈라졌다. 에레미야 16장 7절, 에레미야 16장 7절, 이사야 58장 7절, 이 구절 가면은 굽이 갈라진 것이 뭔가 나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 더럽다. 약대를 언급한 말하죠. 약대는 책임지는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다. 그럼 갈라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갈라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말이죠. 갈라져야 할 것이 있는데 갈라지지 않았다. 에레미야 16장 7절. 에레미야 16장 7절 말씀에 슬플 때에 나오죠. 슬플 때에 떡을 떼어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한 자가 없다겠죠. 거기서 떡을 떼다. 파라스. 저게 굽이 갈라지다.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떡을 떼다. 슬플 때는 언제인가 하면 검은고, 수금이 없는 걸 말이에요. 수금. 검은고가 없는 거예요. 욥기 30장 31절. 슬플 때는 수금의 신앙이 없는 것이 슬플 때. 죽은 자, 이사야 38장 18절. 자랑하지 못하다.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못하다. 이사야 58장 7절 보시면, 그러니까 굽이 갈렸단 말이 우리가 생각한 것을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상징적 말씀인 거죠. 이사야 58장 7절 말씀에도 줄인 자가 나옵니다. 줄인 자는 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물이 떡입니다. 떡. 이 떡이 이제 코어로 말. 줄인 자는 코어가 없는 걸 말하고 식물이 떡인데 떡의 신앙이 코어고 그것을 줄인 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누른다겠죠? 저 단어입니다. 굽이 갈라지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11장에서는 굽이 갈라지다 번역했지만 에레미야 말씀이나 이사야서 말씀에는 다르게 번역했죠? 다르게 번역했어요. 굽이 갈라진 것은 줄인 자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떡을 나눠주는데 줄인 자에게 나눠줄 떡이 코어의 신앙인데 그것을
나누지 못했다. 그것을 가리켜서 더럽다 그런다. 자, 더럽다. 다시 넘겨가지고 한 구절 보고 이제 마칠게요.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오세요. 방금 소개한 여기서 뭐 시체, 여기 시든 것을 만지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갈라져야 되는데 떡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여기 이사 6장 5절 찾아보지 않았지만 입술의 죄악, 입술이 부정하다. 죄악의 신앙을 더럽다 그런다. 근데 이제 마가 9장 25절 말씀에서는 마가가 쓰기를 더러운 것이 뭐냐? 마가의 해석입니다. 벙어리고 귀먹어리. 그걸 더럽다 그럽니다. 마가 9장 25절에 벙어리고 귀먹었다겠죠. 저기 귀먹었다가 아까쯤에 벙어리 번역된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에서 나왔어요. 누가 11장 14절 말씀에서는 거기서 벙어리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벙어리로 번역하기도 하고 귀머거리 번역된 단어입니다. 저 단어 코포스가 왔다 갔다 둘로 번역합니다. 근데 아예 이제 벙어리라는 단어 따로 나와 있죠. 여기에 벙어리가 단어 따로 나와 있죠. 이 벙어리는 뭔가 하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 거예요. 벙어리가 마가 9장 25절에 그러면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지 못한 것이 벙어리다. 또 한 가지는 말하다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절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마가복음에 이미 7장 35절 써놨어. 말하는 것이 7장 35절 말씀에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했을 때 거기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혀에 맺힌 것이 뭐 풀렸다 했잖아요. 그 혀에 맺힌 것이 이제 벙어리와 관계되고 거기 풀려나서 여기 말이 분명하다 했잖아요. 그때 말이라는 단어가 동사라. 그러니까 오르소스라는 저 단어를 번역할 때 여기서 분명하다 번역했지만 올바르게 혹은 정확하게 마가 7장 35절에 분명하다 하는 단어 다르게 번역하면은 정확하게 틀림이 없이 혹은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정직하다 연구한대. 정직하다. 분명하다가 정직한 것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것을 말했다. 정확하게 말을 했다. 틀림이 없이 말을 했다. 그러면 정직하게 말한 것, 정직하게 말하다, 또 틀림이 없이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단어에 동사를 찾아야 돼. 동사. 마가 7장 35절에 분명하다 번역된 저 단어를 분명하다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려면 번역할 때는 틀림이 없다, 정확하다, 정직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지만은 그러면 틀림이 없다, 정확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동사를 찾아야 돼. 그게 사도행전 14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3절 그리고 연관의 단어가 갈라디아 2장 14절. 그런 구절에서 그런 구절 가면은 저기 분명하다가 그만해 이제 다 됐어. 시간 몇 시에 가자 하면은 저는 바빠요 항상. 집에 가 찾아보세요. 거기. 방금 서기야 분명한 단어가 여기서 분명하다 번역했지만 사도행전 14장이나 히브리 12장 가면 다르게 번역했으니까. 오르소스. 밥 먹고 와서 또 할까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